지난 효도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효도하는 일에도 여러 제약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예명의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이 효도하는 일에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했다라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효도는 우리 예명교회 10가지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에 있는 가치입니다. 요즘 시대 공동체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함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요즘 이 시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효도는 낡아지는 형편없는 하나의 가치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길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효도는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 속에는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효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이 효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치닫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삶은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는 요즘 주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가슴에 사막처럼 메말라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로 효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귀한 말씀들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끝인 줄 알고 빈 무덤 앞에서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됐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은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즉 다시 말해서 부활의 끝이 아니고 승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을 하셨고,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때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전진해가는 삶을 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수없이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서 전하라신 그 말씀 따라 가서 전했는데 믿지 않는 이러한 반응들,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하시고 이제는 나 몰라 하신다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명하시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잡히시고 말할 수 없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비투성이가 되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니 밀려오는 두려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지금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장차 부활할 터인데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문들이 다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다 잠겨 있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쑥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 후에 보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들 육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처럼 부활한 다음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바로 우리들의 병말이 전염병이 막 이렇게 들어서 지금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떠한 전염병도 그 어떠한 병들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어떠한 사고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러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아멘.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다였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 현실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것 중에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현실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 유대사의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것이 더 현실적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평강과 평안이 더 현실적입니까?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숨어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지금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삶의 중심. 여러분,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 수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수없이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세상에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세상에 있지 않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나의 삶,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축복받게 되는 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온전히 들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왜 그러한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에 메어버리는 걸까? 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사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방금 19절의 말씀에서 한 번만 이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되풀이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잡혀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해야 한다. 근심 걱정이 아니고 두려움 불안이 아니고 평강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평안해야 할까? 왜 평강해야 할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는 제 가운데서 왕노하는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무너졌습니까? 이제 뭐가 무너진 겁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단절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단절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중 권세자만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단절의 벽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셔서 새로운 세계를 직접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너희들의 삶은 근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불안함이 아니다.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선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염려가 막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이유 저런 모양으로 막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막 휩쓸어 버리려고 할 때에 이것은
이 새로운 주님이 열으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간 나의 모습이 아닌데 주님이 선포하신 바로 이 음성을 늘 성령을 통하여서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며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실제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쫙 여시고 이제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될 이 평안, 이 평강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아닌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제거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날 어떻게 막 이 걱정되고 막 근심이 되고 이 두렵고 불안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모든 문들을 걸어 잠금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문들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문들을 걸어 잠그니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추억, 이러한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 시골 마을은 이 도시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집들이 있죠. 그리고 전기가 없는 때인지라 해가 지면 밤에는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엄하셔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집들에서.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들 세상.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외출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신나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신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놀이기구도 없어요. 무슨 갖고 놀 만한 것도 거의 없어요. 맨주먹, 맨손이에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그런데도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자기의 형제 자매끼리만 해도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 막 노는데 이마에 땀을 쩍쩍 흘리면서 놉니다. 막 신남이 이불 막 깔아놓고 베개가 막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아이들끼리 놉니다. 그렇게 놀다가 바깥에서 바삭하고 무슨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칠흑같이 어두운 바깥에서 밤에 바깥에서 뭔가가 덜커덩콩 뭐가 무슨 소리가 나게 되면 놀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 귀를 쫑긋하고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소리가 바사락바사락 덜컥 나면 무서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뭘 하게 됩니까? 그렇게 무서움이 확 밀려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방문을 잠굽니다. 방문을. 그래서 방문을 잠그러 간 아이도 두렵습니다. 너 이 방문을 잠근 순간 열어버릴까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앞에 있는 방문을 딱 고리를 잠가서 잠금세요. 옆에 있는 방문도 걸어 잠깁니다. 뒤에 있는 방문도 걸어 잠깁니다.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깁니다. 딱 걸어 잠고 바깥의 소리를 들어보니 소리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간 것 같아. 그러면 한숨을 훅 갔나보다. 그리고 훅 내쉬는 순간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확 문을 여면서 문을 막 흔들어대면 기겁을 합니다. 막내는 놀래가지고 그냥 막 울고 바로 위에 있는 아이는 울음소리가 바깥에 안 나가고 해서 막 입을 틀어막고 옛날에 있었던 동화 이야기 같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불안이 사라지는가?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똑같은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속임이다라는 겁니다. 속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바로 이 평강과 평안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중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3번 시작. 주님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났던 가장 최근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하신 주님. 우리는 아직도 그 세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오 주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의 삶에서 실현되는 말씀이 되게 없이고 언제나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감 속에 늘 평안함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 늘 찬양만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함만이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만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이 평강과 평안이 이제 우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